세기 49장 1절부터 12절 같이 교독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흐름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느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서의 발목줄을 끊었으리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어다. 내 손님의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자라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의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12절.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은 이 세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이 번성하고 잘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나중에 이 땅에 행할 일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말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남몰래 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현실을 볼 때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 때 결국은 공평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늙어 죽을 때가 되어 아들 한 명 한 명에 대하여 유언을 남깁니다. 큰아들부터 시작하여 제일 막내 베냐민까지 유언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12아들 중 제일 큰아들인 유다부터 넷째 아들 야곱의 유언을 담고 있습니다. 넷째의 유다가 가장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의 후손이 온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됩니다. 자, 그 축복은 그냥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과거 행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가장 인상적인 말과 행위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의 혈육, 친동생 베냐민만을 붙잡아 두려고 했을 때 그때 유다가 보여준 말과 행위입니다. 자, 그는 희생하려고 했고 누구보다도 아버지 야곱에 대하여 효도하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베냐민 대신 자신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요셉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은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 야곱에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희생하겠다는 것입니다. 희생 정신은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덕목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희생을 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생각에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4장 34절. 자, 이것도 요셉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며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그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는 한 저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슬퍼하시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의 마지막 남은 베냐민은 지키려고 했죠. 근데 상황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베냐민도 같이 올라오게 했는데 베냐민을 만약 두고 가게 되면 유다 입장에서는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또 설득을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그 부분을 실제 성경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따를 때 보상이 주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진리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르우벤은 첫째 아들 곧 장남이면서도 왜 그에 걸맞는 축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자, 먼저 르우벤의 시작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49장 3절. 자, 읽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나. 자, 그야말로 화려합니다. 남자로서의 모든 매력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축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자, 그 원인이 되는 말씀이 바로 다음 절 4절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 49장 4절. 자, 읽습니다.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버지 야곱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라는 말,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자, 이 말을 정확히 표현해주는 부분, 그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자, 야곱의 첩 비라는 원래 라헬의 여종이었습니다. 당시 야곱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여인 라헬은 안타깝게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라헬의 언니 레아는 아들을 계속해서 잘도 낳습니다. 오늘 본문의 네 아들 르벤, 시몬, 레위, 유다는 모두가 라헬의 언니 레아의 뱃속에서 나온 자녀들입니다. 자, 야곱의 전폭적인 사랑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한 라헬은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의 첩으로 주며 동침하게 합니다. 그때 태어난 자녀가 단과 납달리입니다. 장남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했다는 것은 근친상간에 해당되며 폐륜적인 행위입니다. 족보로 하면 어머니와 성관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친엄마가 아니지만 그것은 큰 죄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들에게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성욕입니다. 성욕은 다스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표현이 아까 읽었던 4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마치
물에 끓음 같았다. 물에 끓음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공동 번역으로 보면 터져 나오는 물줄기 같아, 걷잡을 수 없는 홍수 같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자, 남자나 여자가 불륜의 관계는 대부분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첫눈에 반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서로 아는 관계에서 일어나고 분위기 또한 영향이 있습니다. 루벤이 둘째 작은 엄마 비라와 서로 눈이 맞은 것은 분위기가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분위기는 바로 장례식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라헬은 베냐민, 막내 베냐민을 난상 끝에 낳고 바로 직후에 죽습니다. 그녀는 비라에게 있어서는 여주인이었습니다. 비라는 라헬의 죽음에 대하여 야곱 못지않게 안타깝고 슬픈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루벤은 장남으로서 첫째 작은 어머니 라헬의 장례식을 아버지 야곱을 도와 총괄하는 입장이었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장남인 루벤은 여주인 라헬의 죽음에 슬퍼하는 비라를 위로하면서 자연스럽게 가벼운 포옹 같은 스킨십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닌데 제가 이제 상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한 번으로 그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어떤 성적인 유혹이 있을 때 거기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을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 그 집에서 거주할 때 그는 주인의 눈에 들어 가정의 총무일을 맡아 했습니다. 요셉은 아름다운 여인 라헬의 아들이었으니 얼마나 얼굴이 잘 생겼겠습니까? 자, 여자들도 잘생기고 몸매 좋은 남자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낍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고 단둘이만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적극적으로 유혹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95%는 모두 무너집니다. 자, 그러나 요셉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요셉은 선을 지켰습니다. 자, 요셉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요셉은 어떻게 그 엄청난 유혹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12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자, 그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침실로 같이 가자고 끼었다. 그러나 요셉은 옷을 그의 손에 잡힌 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자, 이 말씀에서 요셉이 그 유혹을 물리친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자, 유혹의 현장에서 벗어나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손자병법 중 패전계. 자, 패전계는 뭐냐 하면 상황이 가장 불리한 경우 열세를 우세로 바꾸어 패배를 승리로 이끄는 전략. 병아야. 자, 그것이 패전계라고 합니다. 패전계. 자, 여기에서 가장 마지막 여의치 않으면 피하라. 마지막에 여의치 않으면 피하라. 도망치는 것입니다. 성적인 유혹을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유혹의 장소를 떠나는 것입니다. 자, 왜 오늘의 나를 바꾸면 미래가 달라질까요? 그 이유는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미래의 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부동산으로 떼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합시다. 자, 이런 사람을 갑자기 된 부자라고 해서 졸부라고 합니다. 자,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는 사람은 하던 직장도 그만두고 매일같이 유흥업소에 가서 흥청망청 돈을 썼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시고
업소녀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즐거움을 얻는데 돈을 물쓰듯 쓴 것입니다. 이 사람의 10년 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도 몸은 망가지고 가난해졌을 것입니다. 오히려 빚만 늘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며 옛날 평범할 때가 더 좋았어. 그때가 더 건강했는데 라며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아들 레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자, 그들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의 지파로서 유지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흩어집니다. 자,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예. 자,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흡수돼서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레위 지파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개의 도피성으로 각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자, 시몬과 레위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는 세겜 성읍에서 피를 보게 했습니다. 세겜 성읍 추장의 아들 세겜이 여동생 디나를 강제로 겁탈하고 욕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디나와 함께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추장 하물에게 그 지역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쪽으로 유도합니다. 하물은 그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할례 받은 지 가장 아프고 움직이지 못할 때가 3일째입니다. 할례 3일째 가장 고통스러워하며 움직이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했습니다. 자, 그 표현이 창세기 49장 6절입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었음이로다. 예. 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자,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예,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곧바로 표출하는 자를 성경은 미련한 자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는 한홍 목사는 그의 책에서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라는 책에서 청년 대학생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하여 말하면서 분노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자, 그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위야, 너는 어떤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 확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조심해야 한다. 젊은이 어찌 욱하는 감정이 없겠느냐. 그러나 손자병법에도 보면 성난 장수는 전쟁에 진다라고 했다. 또 평생을 쌓아온 준비가 한순간의 감정 폭발로 인해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나는 아주 많이 보아왔다. 갈등을 해소하는 최선의 길은 초연한 태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분노가 일어날 때입니다. 자, 하나님 중심적인 분노에 대하여 미국 플로리다주 코럴리치 장로교회 담임 목사 튠리안 차비저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한다. 자기 중심적인 분노는 사랑으로 인해 슬퍼하는 분노가 아니다. 반면 하나님 중심적인 분노는 슬퍼하는 분노다. 당신은 어떤가? 하나님과 남들을
너무 사랑해서 분노하고 있는가? 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깊이 생각해서 사랑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면 그제야 사람들도 우리 메시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7가지 우리 지난주 설교 때 우리가 들었는데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것을 제가 정리한 것이 바로 이렇게 화면에 띄운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신체를 이렇게 비유로 얘기했어요. 눈, 혀, 손, 마음, 발, 그다음에 입, 그리고 사람. 눈은 교만한 눈, 또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손, 악한 일을 꾸미는 마음, 범죄하러 급히 달려가는 발,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 자, 이것을 한 단어로 하면 뭡니까? 악인입니다. 악인. 악한 사람, 악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 또한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 그제야 사람들도 우리 메시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테넷 영화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테넷이라는 영화 우리가 개봉된 지 1개월이 지나갑니다. 현재 164만 명의 관람자가 있는데요. 자, 현재의 상황을 바꾸기 위하여 과거의 중요한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문제를 해결하여 장차 올 미래를 바꾼다는 설정입니다. 자, 영화와는 달리 현실에서 지나간 과거는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현재를 살 뿐입니다. 따라서 미래에 원하는 이미지가 있다면 그 이미지에 맞춰 현재를 살아가면 그 미래는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뛰어난 화가가 되고 싶으면 지금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에 관심을 가지고 틈만 나면 스케치해보고 대생, 특별히 석고대생, 이런 말들은 프랑스 말인데요. 이 석고대생은 석고상을 앞에 두고 대상의 형태와 명암을 중심으로 하여 단색으로, 그러니까 그림 연필로 그린 그림을 석고대생, 이러한 것들을 해봐야 됩니다. 때로는 크로키, 이것도 프랑스어입니다. 크로키는 움직이는 동물이나 사람의 형태를 빠르게 그린 그림, 이러한 것들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나 그냥 이렇게 살래, 그냥 나 내버려둬,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결과는 모르긴 해도 훗날에 반드시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어린 자녀에게 안 좋은 버릇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냥 놔둬, 나중에 크면 달라지겠지. 아닙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른 되어도 동일한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속담 있지 않습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 말입니다. 따라서 어렸을 적에 안 좋은 버릇이 있다면 바로 고쳐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런데 나중에 크면 달라지겠지 하고 방치하면 그 아이는 성인이 되면 아마도 사기죄 등으로 감옥 갈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바로 잡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오늘의 나를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점검하고 에너지를 재분배해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간을 점검하고 에너지를 재분배해야 합니다. 자, 먼저는 시간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필수적인 시간, 즉 식사 시간, 잠자는 시간, 학교 수업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등을 제외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 중에서 내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그냥 낭비하는 시간은 없는지 있다면 과감히 줄이거나 정리해야 합니다. 시간 사용법에 대한 안내가 잘 되어 있는
책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그날 아침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 4가지가 있는데요. 자, 4가지. 첫 번째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 두 번째는 시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자, 예를 들어 운동, 영어 공부. 운동 뭐 오늘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안 한다고 당장 뭐 지구가 뭐 멸망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요하다는 거죠. 영어 공부 오늘 하루 안 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시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자, 예를 들어 전화 받는 일. 직장에서 전화 받는 일만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업무를 하나도 못 하겠죠. 계속 전화만 받다가 끝납니다. 또 4번째는 시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예를 들어 게임 하는 것 등입니다. 자, 이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일은 바로 4번째입니다. 4번째. 시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말입니다. 우리는 게임하는 일부터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을 점검했다면 이제는 그 시간 계획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재분배해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에너지를 먼저 배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아까 우리가 보았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 두 번째는 시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네, 먼저 우리는 에너지를 배분해야 됩니다. 자, 오늘의 날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자, 시인이며 작가인 신광철 씨는 그의 책에서 몸에 대하여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내 몸은 지난 2년 동안 먹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인문형 인간에서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의 내 몸은 지난 2년 동안 내가 먹고 마신 것들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 술과 기름진 음식에 탐닉했다면 내 몸도 술과 기름진 음식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재의 상황은 내가 만든 결과물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내가 체중이 많이 나간다면 그것은 내가 실제 쓰는 에너지보다도 더 많은 것을 먹은 결과인 것입니다. 자, 암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자신의 식생활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잘못된 식생활 습관은 버리고 수정하여 좋은 식생활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암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몸에 지속적으로 몸에 좋지 않은 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타난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인체는 너무나도 잘 만들어져 있어서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전혀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것, 사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각자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 그 질병이라는 표시로 몸은 우리에게 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빨리 알아듣고 자신을 점검하고 문제 있는 부분은 수정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날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의 희생정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의 후손은 통치자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49장 10절 그 부분을 읽습니다. 자,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에 대한 축복입니다. 여기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 데서 규라는 것은 통치자가 권위의 징표로 가지는 짧은 막대기를 규라고 합니다. 자, 사실 인류를 위하여 가장 큰 희생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지만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인류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의 말과 행동을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희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근거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자, 어린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말을 차마 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응징하기 위하여 싸움에 나섬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선보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자, 어떻게 청소년 다윗에게 그러한 용기가 났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광야에서 양을 돌볼 때 맹수가 나타나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맹수와 싸워 그 맹수들을 물리친 경험의 축적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자, 실제 그의 고백에도 이 부분이 나타납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예. 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떠는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골리앗에게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하며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고 사울왕에게 요청하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말과 행동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때 더욱 믿음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장 우리 학생들 같으면은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어린 갓난아기 시절, 유아기 시절,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시절을 거쳐서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입니다. 1년 365일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하여 평가와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행동을 바꾼다면 그 결과는 장래에 나타날 것입니다. 자, 오늘 나를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아까 세 가지 들었던 것, 시간을 점검하고 에너지를 재분배해야 합니다. 또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오늘을 올바로 선택하고 바꾸어 장차 훌륭한 미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 2분 우리 잠깐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